보담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답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당신과 함께 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한 번 더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시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날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하늘문을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해주세요.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우리 한 번 더 안 한 분들 마지막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사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 그분의 살아계신 존재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서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분주함과 무게 속에서 쉼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거나 나를 채워줄 다른 것을 통해 쉬어야 할 시간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진정한 관계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보배담교회 지체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의 구석구석을 잘 아시오니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힘겨운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슬픔과 낙심, 걱정 등의 감정에서 벗어나 다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을 보내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동안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저희 보배담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적절하게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는 청와대를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비진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차가국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희에게 적절한 말씀이 들려지도록 생각과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시고 괜찮으면 크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금이죠.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황금이 있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은 지금입니다. 소금과 황금이 많아도 죽어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이 남자가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렇지. 그래서 이 사실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누기 위해서 황급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소금, 황금, 지금이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아내에게 단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놀란 남편이 센스 있게 아내에게 단문을 보냅니다. 방금, 쬐금, 송금. 라임을 잘 맞추죠? 그러자 아내가 곧바로 또 답이 왔습니다. 지금, 조금, 출금. 재밌자고 만든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얘기에도 얘기하듯이 이 라임을 맞추는 문구 중에 반복되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글자가 진짜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 내가 주님과 지금 뜨겁게 교제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간의 논쟁이 나와요. 무슨 논쟁이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또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동생이 이어지고 또 동생도 자녀 없이 죽어서 다음 동생이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모두 이어졌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부활합니까? 이런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이 이분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진리를 아시는 분이구나라고 아마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요? 예수님,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즉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모세 오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오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던데 그 계명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들이 만든 계명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됐냐? 613개가 됐습니다. 10계명을 기반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규정상으로 만든 게 총 몇 개라고요? 613개의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끼리 어떤 논쟁을 즐겨하냐면 613개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뭔지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느냐, 그게 그 랍비의 실력과 명성이 되는 거죠. 서기관도 이런 관심사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 중에서, 즉 그 당시 613개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알려주는데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서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 것 같으세요? 29절에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주신 답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유일한 단어. 유일한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생활,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그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믿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 그게 내가 그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다면 저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선포하고 알려준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미 모세가 알려줬던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 똑같이 고별 설교하면서 똑같이 거기서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내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하기를 다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이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게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는 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도 섬겼다고. 하나님도 섬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맘몬도 섬겼다라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간증도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돈도 믿고요, 스펙도 믿고요, 학벌도 믿고요, 명예도 믿는다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왕 돈 있으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외모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학력도 믿고 스펙도 믿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을 얘기하는데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기복신앙,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승리신앙, 뭐예요? 세상에 가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끼쳐라. 그럴싸한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성공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까?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까? 복음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가 그렇게 실수로 가르쳐 온 곳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합니까? 요즘 삶이 정말 어려운 이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명확하게 대답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영상을 보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일산 초창기 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던 주염역 근처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이 2월 달로 폐업하고 문을 닫는다는 소식 아십니까? 예, 점점 닫는 소식만 많아요. 뭔가 도전해서 잘 된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안 되고 부동산에 땅값이 떨어지고 건물이 안 되고, 예, 어디가 닫았다. 제가 어제 정말 오래간만에 제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유일하게 연락선이 닿는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자매인데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드럼 학원 강사예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데 엄청 좀 그래도 이렇게 나름 괜찮게 나아가는 거였는데 연락을 했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에 없다. 학원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버팁니다. 오늘도 버팁니다. 버티게 도와주세요. 버티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이 시대, 모두가 한숨 짓는 이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보배당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 건강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 상태는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에 비례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새기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뭐와 비례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 그 감각이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갈망함과 영적인 마음이 뜨거운 것일수록 내 영적인 건강은 온전해지고 확고해지고 분별력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삶의 분별력은 사라지고 영적인 건강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더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진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혼의 건강은 확고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좋아해서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할 때 자주 써먹는 이야기인데 사랑에 아주 독특성이 있어요. 뭐냐? 사랑은 오직 100%일 때만 성립이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머,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99% 사랑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1%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99%니까 만족하고 괜찮다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1순위로 사랑하는데 99% 사랑하고 2순위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당장 갈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은요 100%를 주고 100%를 받을 때 가능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안에 깔린 암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서 100%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서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죠. 100%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합당한 반응은 사랑입니다. 몇 프로요? 100%.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의 어머님이 계신데 이 어머님이 미국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아들을 보고 싶어서 국내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계획을 짜서 움직입니다. 여행을 가느라고 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가다가 잠시 어디에 머물렀냐? 휴게소. 우리나라 휴게소가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잠깐 머무른 거예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잠깐 쉬다가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화장실 갔다가 걸어오시는데 양손에 뭔가 들고 오시는 거예요. 자세히 와서 보니까 딱 양손에 뭐가 있어요? 감자를 사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감자? 설탕을 엄청 묻힌, 설탕이 듬뿍 묻어있는 그 감자를 그것도 2그릇 양손에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들 교수님이. 이유는 하나예요. 어머님이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 그거를 사오니까 아들이 엄마 걱정이 앞서가지고 화를 못 내는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거 사오셨냐고 엄마한테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아들의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아, 내가 보니까 이 휴게소에서 가장 장세가 안 되는 집이 이 집이야. 이 집이 가장 손님이 없더라. 그래서 이곳에 내가 하나 좀 팔아줬어. 이 어머니의 삶의 신조가 이거였어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어떤지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가장 적은지. 왜요? 하나님 말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라고 하니까 이 어머님 기준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는 가장 맛없는 집 찾아가서 내가 하나라도 팔아주자, 도움이 되어주자. 이게 삶의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가장 손님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뭐 하나도 사와 주는 게 삶이 된 거예요. 이 어머님은요, 사실 영어도 못하셨던 분인데 영어도 못하는 그분이 홀로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미국에 가서도 이 생활 원칙을 깨지 않았대요. 미국에 가서도 어려운 사람, 안 팔리는 집, 거기 가서 사주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우리 마을에서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이 어머니가 꼽히셨대요.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심지어는 이 어머님이 돈을 벌어야 돼서 빨래방에 취직을 했는데 그 빨래방 사장이 이 어머니의 인품을 보고 신뢰를 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 어느 정도 이 빨래방에 성장한 다음에 이걸 팔려고 하는데 이 어머님이 꼭 사셨으면 좋겠다고 이 빨래방을 꼭 인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인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이미 가져가시고 그리고 월급으로 천천히 갚으라고. 심지어는 본인이 오히려 직원 알바생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가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믿는 것, 그냥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85세 노인이 앞장서서 그 땅에 올라가 전쟁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둘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둘째라는 말은 하나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한 가지의 중요성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합시다.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일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권해주는 게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이렇게 읽으라고 해요. 그 요한일서의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8절의 내용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랑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분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셔서 그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줬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도 나타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죠. 우리나라 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이 씨앗으로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는 뭐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할 이웃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는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내가 사랑을 해줘도 전혀 보답을 못할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혹은 내가 보기에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 꼭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께 너무 죄송한데 이분의 외모는 그냥 시골 동네 슈퍼 아저씨처럼 생기셨어요. 그렇게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올 얼굴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표현했나요? 예, 근데 이분이 노래만 하면 막 이렇게 막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 인자하고 따스하고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노래 중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이번 명절 때 한번 들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이런 찬양인데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를 보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해요? 예쁘다. 우리 유아 태어나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님 보면 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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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를 보면 예쁘다 예쁘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쁘다고 말할 때 그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누구보다 더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 예쁜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하는 예쁘다는 말은 누구와 비교해서 예쁘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예쁘다는 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뜻도 담겨 있대요. 그 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뻐지고 그 아이가 있는 공간도 예뻐진다. 공감되시죠? 그래서 와 이쁘다. 그래서 너 때문에 이곳이 예뻐지고 너 때문에 내가 예뻐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예뻐진다. 이런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네. 누구보다 예쁘고 조금 더 잘하면 성적을 누구보다 좀 더 많이 맞았으면 좋겠고 이어서 능력과 가진 소유로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안타까워서 노래를 만든 게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잊혀진 것 같지만 네 모습 여전히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분명 태어났을 때 예쁘다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와 예쁘다. 시작. 예.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 잊혀지신 것들이지 다 예쁘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소리 안 된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 잊혀진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해서 이분이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 내가 너를 뭘로 지었다? 사랑으로 지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실을 잊혀지지 않게 얘기 좀 해줘. 사랑이란 상대의 장점이나 지위, 성격, 외모,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연인이 될 때 묻죠. 당신 나 왜 사랑해? 이유를 얘기하면 오히려 믿을 게 못 돼요. 너의 뭐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너니까. 그게 정답 아닙니까? 너니까. 왜 우리가 존재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의 방식은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참된 사랑은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하고요, 그 결심을 지키려는 의지로 지속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결심을 지키려는 의지로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사랑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고 박누가 선교사님이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입니다. 이분은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필리핀 오지를 누비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남의 건강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걱정해야 했던 처지에 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 타인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췌장암이 걸리셨거든요. 그것도 2번의 위암 수술까지 받았고요,
간경화에 당뇨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무리하게 선교 사역을 하셨는지 2016년 5월에 다시금 재발했다는 결과를 듣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 오지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2018년에 8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박누사 선교사님이 다시 재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도 그는 여전히 필리핀에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분명 한국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남들이 소망하는 자리에서 군림하며 편안한 생활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돈을 많이 벌어본들, 높은 자리에 있어본들, 그게 인생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에서 좋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기에 나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여기에서는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증명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 화제가 돼서 방송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아픈 만큼 더 사랑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이 시대에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그래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준비하는 의도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설 명절이 참 좋은 명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명절 기간이더라고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웃 사랑하기가 제일 시험 들 때도 명절 기간이더라고요. 가는 길이 막히다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가족 간에 작은 말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상한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명절 기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 저는 이 말씀 부여잡고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명절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죠.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있죠.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자.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고 한들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여전히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족을 사랑해보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보내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리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리냐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리냐 찬양하리. 어리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아멘, 충분해요. 어리냐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어렵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믿고 다른 것들을 믿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시작되지만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족 간에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번 명절 이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단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절 기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어떤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 앞에 내놓으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 사람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의 앞과 뒷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이번 명절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이들이 살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좌우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배담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담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솔직히 제일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낳은 자녀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존재가 태어났을 땐 예쁘다라고 말해줬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많은 기준들이 생기면서 이것도 저것도 요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이웃들을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몸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명절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러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과부의 헌금이요 또한 여인의 향유입니다. 크신 주님께 작은 저희의 소득과 소유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어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로운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주께서 맛보게 하시려는 온전한 풍요를 경험케 하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앞길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